제목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개명한 거죠. 이름을 바꾼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이름이 있습니다. 나라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이런 빛광자가 들어간다면 어떤 의도가 있냐면,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빛을, 어떤 밝음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희망해서 그 한자를, 그 이름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이름에 사랑의 자가 들어간다면 사랑의 사람이 되라, 아니면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끔 그 이름이 붙어 있더라는 것이죠. 저의 이름이 신도인데, 믿을 신의 길도 혹은 진리 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진리, 아니면 믿을 만한 진리,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름에 따라서 주는 어떤 그런 느낌, 저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진리를 찾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이런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경민인데,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일깨워라. 일깨울 경에다가 백성 민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일깨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 딸의 이름은 가현인데, 아름다울 가짜에 현명할 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현명한 아이가 되라, 그런 의미가 있겠죠.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 데는 다 의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때로는 자기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는 그런 친구들 종종 보잖아요. 그래서 막 나중에 커서는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대로 나는 이 이름 가지고는 나는 살 수 없어.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신분 세탁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원할 때에 이름을 또 바꾸기도 합니다. 과거에 내가 아니라 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이름 짓는 곳에 가면, 당신 이름 때문에 삶이 그 모양이야, 그래서 이름을 개명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이 행운을 불러들이거나 복을 불러들인다고 생각하여서 또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연예인들은 많은 예명을 사용합니다. 본 이름보다도 바꾼 이름으로 대중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심고자 노력을 하게 되죠. 이만큼 내가 어떤 존재이냐를 이름으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이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내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내 이름에 붙는 새로운 수식어들이 많이 따라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당신 누구야?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걸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칭호가 이미 붙어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직분,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이라는 이름이 내 이름에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하여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수식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름을 완전히 바꾸죠. 그래서 세례할 때 세례명을 줍니다. 그만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서 세례명을 사용하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개명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바꾸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름을 바울로 바꾸는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새롭게 하기를 원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봐서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난주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두 성도 중에 두 사람을 세우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한 이후에 이들을 이제 선교로 보내는데 어디로 먼저 가게 됐냐면 바로 지도에 보듯이 이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곳인데 그쪽으로 보냅니다. 첫 도시가 살라미, 지금은 파마구스타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다행히 유대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서 두세 가정만 있으면 회당을 짓습니다. 마치 마을 회관을 짓듯이 그들이 이제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그들의 경전, 토라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죠. 그곳에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했을 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토라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경전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은 결국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 다윗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가 메시아로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라를 연구하는 회당에 가서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를 전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구약의 경전을 통하여, 토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십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또 그가 다시 오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선교가 처음 시작되었고, 그 선교의 역사를 통하여 2000년이 지나자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메올리는 언제 전해졌다고요? 몇 년 전에? 53년 전에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어느 전도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니까 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 매곡교회는 50년사가 이미 편찬이 되어져 있는데, 50년사를 보면 매곡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부분이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1971년 4월 24일 김태원 전도사는 이호순 씨 사랑방에서 7명의 결신자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렸다. 김태원 전도사의 인도 아래 신금순, 이종용, 한순환, 한정순, 방인숙, 이호순, 이명희, 7명이 예배를 드린 것이 매곡교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지금 53년을 이어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이 모든 노력은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열매로 추수로 이렇게 매곡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탄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봐도 그러합니다. 굽으로 바보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는데 6절로부터 8절 읽어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를 보게 됩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구브로의 바보라는 도시로 이동을 했는데 이곳에는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마술사라고 표현되어졌는데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점쟁이 무당 정도 됩니다. 점쟁이 용한 점쟁이 무당이니까 그 동네 그 도시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지역에 이제 총독,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 총독 서기오 바울도 영향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막 그런 이제 정치권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인하여 아주 시끄러운데 그 용한 점쟁이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누가 방해했다고요? 바에수라 하는 이 마술사가 방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이나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이나 있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53년 동안 이곳에 세워지기까지는 여러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년사를 보면 어떤 분은 가족에 의하여 예배 중에 머리채를 붙잡혀서 끌려 나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교회 옆에 살면서 점을 치던 맹인이 있었는데 그 맹인이 교회가 들어오자 점괘가 잘 안 나온다고 해서 동네 사람에게 막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제 싫어하는 그런 부추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낯들고 목사님을 찾아오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해서 예배 드리는데 들어와서 방해를 하는 그런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 분이 있습니다. 혹 가족 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면 언제든지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죠. 또 시집에 와 보니까 시댁이 이제 불교인지라 그 집에 두 종교를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반대할 수도 있고 요즘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만 이야기하면 직장에서나 친구들 사이에 그렇게 반대하는 감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교회는 마치 사회 악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 이후로 30대, 40대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반대의 분위기 아니면 거기에 동참하듯이 그들이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많이 떠난 것이죠. 이러한 모든 현상은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바에수라 하는 그 마술사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방해하는 그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반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 반대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하는구나. 자, 9절 10절입니다. 결론이죠. 9절 10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9절에 보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사울이었는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계명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 계명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순간에 이름을 바꾸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사울에서 바울로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이때의 그의 심정을 좀 헤아려 봐야 되는데, 먼저 사울이라는 이름은 뭘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이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겠죠. 그는 유대교에 입교한 자였고 유대교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웠던 자 사울이었을 때,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마치 오늘 본문에 바예수 마술소가 하는 그 일을 옛날에 누가 한 거예요? 사울 그 자신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일을 나도 옛날에 저랬었지. 저렇게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자였지. 그게 사울 때의 모습, 자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꾸어서 지금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그는 예수님을 반대했고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이제 쏟아내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오히려 그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인 것이고 그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에 대하여는 원수이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바른 길을 방해하고 어떤 그렇게 해방꾼을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게 이 사울이었을 때의 자기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예수라 하는 그 마술사가 하는 그런 일이 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지. 그 바예수를 향하여 분노하지만 마치 자기 자신이 옛날에 그러했던 것처럼 그 자신의 모습을 향하여서도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때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 왜 그때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 건지, 왜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박해한 자였는지, 그때 그가 바로 사울 때의 삶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름을 어떻게 바꿨다고요? 사울에서 어떻게 이름을 바울로 바꿨단 말이에요. 어떤 결심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그냥 바꾸지는 않잖아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지. 그 결단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않겠어.
옛날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나는 살지 않겠어. 나는 바울로 계명하여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제 헬라식 이름인데 그 당시 헬라화된 사회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뜻은 겸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단을 했을까? 그가 이 헬라 시대 세계화된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 바울이라는 이름에 자기 사명까지 담아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얼마나 중요한 결단이고 변화인지,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이런 변화가 일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또 교회를 박해하고 전도자를 향하여 욕했던 그때 내가 이제는 나는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오히려 내가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어느 자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죄의 종으로, 모든 악함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의 종으로 나는 살고 싶다라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옛날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다. 옛날에는 바예수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이제 핍박했는데 이제는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나? 이어서 1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전에는 가히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이라는 칭호가 붙는 내 이름에 새로운 호칭이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내 이름이 어떻게 불리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누가 알아줬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 존재, 이름은 곧 내 존재인데 내 존재에 대하여 누가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된 것이죠. 내 존재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워지는 이 이름,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집사요, 이제 성도로 불리워지는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의 존재의 가치, 여러분 내 이름이 어디에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면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국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있음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혹 내가 해방자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랑스러운 이름, 우리는 이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꿈꾸는 자가 되었다. 이만큼 더 큰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제 누군가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욕한다고, 알지도 못하고 저는 소리 한다고.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는 이미 거룩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그러한 의로운 분노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수식어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의 각자의 직분에 맞는 직책이 붙어 있습니다. 그는 교회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불리워지는 그런 위대한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합시다. 내 이름 주님 아시죠? 여러분 내 이름이 누가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주님 나를 아시죠?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1절로 다시 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보는 때 그가 들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누가 알아주고 있습니까? 내 이름이 누구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존재 가치를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혹 이전에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게 구원이요, 그게 영생입니다. 내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불리워지고 있는 한 나는 존재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표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 존재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여,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